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게 사십시오. 오늘 9장 31절 한 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그래서 사방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영국까지 그렇게 쫙 흩어지죠. 그런데 교회가 그 흩어진 곳에서 세워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것,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그 결과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부흥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이 교회들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했다. 교회가 평안하여.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평안했다는 것은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의 평안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평안함이 있을 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성도들 간의 화평에서 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화평이 깨지면 평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평안을 찾을 길이 없죠.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분쟁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분쟁이 없었던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평안은 성령의 역사에서 옵니다. 성령은 교회에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교회의 운영을 주장하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제가 운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교회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 전도에 전력할 때 성령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그 복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의 평안을 깹니다. 교회가 점점 커갈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을 때,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 교회의 평안을 주려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순종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깨는 독소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나 순종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예배에 매번 와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는 교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마귀가
교회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시기, 가라지를 심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잠잘 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므로 깨어있는 교회에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깨어있는데 어떻게 뿌려요? 교회의 평화는 사랑할 때 옵니다. 사랑이 메마른 교회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건물 뿐입니다.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사랑의 훈기가 뜨겁게 넘쳐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우리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한 거 여러분 아세요? 성도들이 일단 마음에 사랑이 막 차고 서로가 목회자에 대한 태도보다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형제의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평안은 올바른 질서에서 옵니다. 교회는 공동체므로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질서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양무리를 그 목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의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도 잘해야 되고 성도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몇 가지 이유는 신앙이 성장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 애들이 성장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제나 성장해. 머물러 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매일 성장해. 교회가 소란하다. 교회가 침체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는 세속화시킵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능력 있고 부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강단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 말, 세상 방법, 세상 경영법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면서 관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교회는 세상 경영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찾으사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 충성된 일꾼이죠.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7교회,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교회가 없죠. 뭐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거긴 또 닫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대부분 교회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기둥만 남았거나 터만 있거나. 기둥만 남았다는, 왜 기둥만 남았을까요? 그 지진이나 그 세상 풍파에 기둥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둥 같은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 봉사의 일꾼 없이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교회 여러 가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주방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 충성된 일꾼들, 봉사의 일꾼 없이는 든든히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청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충성된 일꾼 기둥들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면 그 교회야말로 든든히 서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초대 교회들은 주를 경외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본이라는 것, 첫 출발이라는 것, 베이스, 기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주님은 이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육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더 중요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 교회들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나갔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성령의 위로는 주님의 위로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럴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경험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성령께 위로하심을 얻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위해서 무명으로 채워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 하늘의 상급을 쌓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받을 상 다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 여러분,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애써야 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기둥이 돼야 돼. 지진이 나도 다 무너져도 기둥은 남더라고. 기둥 신자들 되길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 성도들 충성된 일꾼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너 뭐하다 왔어?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둥 같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 왔습니다 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할인이 위해서. 식도와 기도가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딸을 주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책임져 주옵소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주님, 그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강홍래 권사님 허리 수술 이후에 후유증 없도록, 김원정 권사님 식사 잘하게 하셔서 모든 뼈마디 세포에 영양이 다 공급되고 이 계단을 힘있게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사님 되게 하시고, 몽고에서 온 4년 전에 와서 아들 민호의 혈액암 고치려고 왔어요. 네, 눈으로 전이가 됐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민호를 주께서 살려 주옵소서.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져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모든 교회가 흩어졌을 때 다 평안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충성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메시지 말에 저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하여 다 휴거돼 알곡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